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아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오늘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인 동시에 또 우리 창성교회 16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기쁘고, 또 제일 기쁜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송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대표해서 우리 김희석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잠깐 나와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잠깐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권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혜석 권사님, 또 조경희 권사님, 임민규 회사님, 그리고 우리 전영식 한사님 나오셔서, 우리 안종선 권사님 무릎이 지금 안 좋으셔가지고 나오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분 나오셔서 우리 송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또 우리 주님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계심을 함께 감사하면서 케이크를 커팅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살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성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 되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송축하고 교회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이렇게 기념합니다. 은혜 충만케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커팅하실 때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심을 송축합니다. 창성교회 지켜주심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불을 끄고 가시겠습니다. 자, 불을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너무 기쁜데 항상 고민되는 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해 내온 그 말씀이 누가복음하고 또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는 여러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그러면 야구입니다. 야구. 미국 야구 역사상 여러 유명한 인물이 많은데 특별히 저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요기 베라입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는 중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요. 미국인데. 그리고 그는 1946년생입니다. 63년까지 18년 동안 야구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가정 경제가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기베라는 야구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밤새도록 야구를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야구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될 거다. 이 야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밤새도록 배트를 휘두르고 또 볼을 던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9살의 나이, 늦은 나이죠. 29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받게 됩니다. MVP.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는 18년 동안 야구 생활을 했는데요. 18년 동안 15년 동안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18년 동안 야구 인생 가운데 15년 동안 최고 선수로 뽑아요. 그것도 연속으로. 그리고 그는 포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야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야구 선수 중에서 포지션이 제일 어려운 포지션이 포수입니다. 예, 포수는 계속 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잘 쳐야 되고 또 잘 던져야 되고 그야말로 만능이어야 됩니다. 포수로서 15년 연속 최우수 선수의 그런 실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그는 은퇴하고 그가 매츠 팀이라고 하는 뉴욕 매츠죠. 이 매츠 팀의 감독으로 갔습니다. 감독으로.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야, 요기 베라가 감독이 되면 매츠가 당연히 우승을 차지하겠지. 이게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또 승수가 쌓이고 또 패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에 가니까 이 매츠가 동부지구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1등이 컵스였는데 9게임 반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9게임 반차로.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요기 베라한테 뭐라고 물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물었겠죠. 와, 우리 미국 사람들은 당신이 최고의 선수고 감독도 최고로 잘할 줄 알았다. 뉴욕 매츠를 감독하면 당연히 뉴욕 매츠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지금 꼴찌인데 어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요기 베라가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에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5게임 차로 지고 있는데 이 요기 베라는 당당하게 감독에게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났게 됐어요? 우승합니다. 9.5게임 차를 뒤집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고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2022년 첫 주부터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들어왔는데 오늘이 52주째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또 어떤 날입니까? 동해 창성교회 창립 16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3배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2022년 예배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주장해서 은혜를 3배로 감동, 감격 그리고 능력을 3배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황제. 초대 황제입니다. 왕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니라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우구스투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귀가 있어요. 오늘 막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글귀예요. 왜니 위디 위키.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시저가 한 말이잖아요. 율리어스 시저가. 근데 이 시저의 양아들이 아구스도입니다. 시저가 죽고 아구스도가 왕이 됩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구스도가 로마 초대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명을 내립니다. 초대 황제가 됐으니까 명을 내려서 호구 조사를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제 호구 조사를 해야만 됩니다. 왜? 로마 황제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크고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아구스도는 호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황제니까 황제의 이름을,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호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은 호구 조사를 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인데,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요 변방이에요. 변방. 누구도 눈길을 안 주는 저 끝에 머리에 있는 초라한 변방에 불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방에서 인물을 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 변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도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변방이잖아요. 변방.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어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명성교회? 그렇죠.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잘 되는 집안은요 그런 집안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우리 집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후대에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온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 이제 주세요. 막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때를 써야 돼. 때를 달라고, 이제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변방에서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네. 로마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로마의 시작이, 로마가 제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아구스도 황제가 호구조사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 기도 드릴 때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해산한 나를 차서 동정녀 처녀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거다. 그 베들레헴에서 출산의 역사가 오늘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아기 예수가 500년 600년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로마 초대 황제 아구스도의 명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도는 믿어져야 된다. 성도는 이걸 믿어야 돼요. 될까? 되겠어? 저렇게 작은데, 저렇게 초라한데 100%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 황제의 입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본적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이제 가야 됩니다.
부부가 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성인이 빠른 걸음이 아니라 보통 걸음으로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km라고 합니다. 4km.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는 다 비포장 도로겠죠. 그리고 걸어서 갔겠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50km. 여기서 동해에서 원주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40km, 10시간을 간다 해도 보통 성인이 4일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삭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만삭이죠. 만삭의 몸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150km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마리아가 운동 삼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가야만 돼요. 요셉도 베들레헴 가서 호구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부인이 마리아도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예외적인 상황은 없어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갈 리가 없어요. 갈 리가 없죠. 모든 게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치로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삭의 여인이 어떻게 150km를 걸어서 5일, 6일 그 거리를 걸어서 갑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내 판단하고 다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작동하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에도 작동하고 계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태어난 장소를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자, 여관에 있는 방이 아닙니다. 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베들레헴에 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호적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몰려들었겠죠. 베들레헴 출신들은.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라서, 유다 지파라서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는 작지만 지역은 좁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핫한 장소잖아요. 믿음으로 핫한 장소잖아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방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방이 없는 건.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산모가 지금 급한데 지금 출산해야 되는데 누구도 방을 안 내주죠. 안 내줍니다. 방을. 절박한 상황인데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연히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겠죠. 다른 방도.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아까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아이가 어디에 누인다 그랬어요? 어디에? 구유에 누인다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구유에 누인다. 구유에. 그래서 구유에 누이는 거예요. 성도분들, 만일 예수님이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금으로 장식된
그 요람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나서 그 요람에 누이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위에 누인 예수님을 봅니다. 그 아기가 믿겠습니까? 그 위에 누인 아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무슨 이미지입니까? 구유에 누인 예수예요. 구유에 누인 예수예요. 그가 믿는 사람이든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든 12월 25일이 되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구유에 누인 예수예요.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미워합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아닙니다. 다 미소를 짓죠. 그거 쳐다보면 어때요? 마음이 뭉클하고, 쳐다보면 감동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유에 누인 예수, 아기 예수. 신비다, 신비. 신비입니다, 신비. 성도는요, 신비를 알아,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느껴야 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도가 아이고 안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면 신비를 느껴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이 어떻게 내 자식이 되었나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저놈이 어떻게 내 딸이 되었나, 아이고 저 커가는 모습을 보소, 저 말하는 걸 보소. 다 어때요? 신비, 신비. 신비, 신비. 신비감을 느끼십니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신비감이 느껴집니까? 웃으시네. 신비감이 느끼잖아요. 신비, 신비. 왜요? 하나님은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신비합니다. 신비하다, 신비해. 정말로 신비해. 아유, 참, 제가 어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겠네. 돈 이야기라서 할 수가 없어요. 신비해요, 신비. 제가 물질이 필요했어요. 딱 얼마가 딱 필요했어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돈 이야기는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딱 요만큼 필요했어요. 어제 정확하게 그 딱 얼마큼이 딱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딱 그만큼이 요만큼 필요했는데 10원 한 장 안 드리고 딱 그 금액이. 신비해, 신비해요. 신비하다니까.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제가 안 될 때, 부족할 때 뭘 떠올려야 돼요?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 신비 아닙니까? 신비. 초라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본다니까. 신비한 겁니다, 신비. 성도는요, 신비함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미스테리. 우리 생각과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영역 안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네요. 반드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신비한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들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밤새워 양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는 늑대도 있고 양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서, 그런 동물들이 있어서 양을 지켜야 됩니다. 졸면 안 되고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일에 일이 생기면 책임져야 되고 몇 배의 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한테 찾아옵니다. 이 목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깨어 있었다.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초저녁에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초저녁에 태어났으면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갈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안 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늦게 한밤중에 태어났어요. 한밤중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먼 밤중에? 한밤중에, 한밤중.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에 태어난 거예요. 아마 1시, 2시, 3시 요쯤 태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깊은 밤에, 깊은 밤에. 그래서 다 자, 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찾기가 쉬운 거예요. 왜? 목자들만 안 자니까. 깨어 있었다. 잠을 안 잤다. 깨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아는 거죠. 그죠? 깨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깨어 있는 자를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나와요. 수종이란 말이 중요해요. 수종이란 말. 수종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따라다니면서 시중 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깨어있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시중을 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을 따라다녀. 내가 이리 가면 주님도 이리 와. 내가 저리 가면 주님도 저쪽으로 따라와요. 따라다니면서 시중, 그게 수종이죠. 수종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를 시중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 깨어있는 성도에게. 그러면 깨어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깨어있는 목자들, 깨어있음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시작과 나중은 기도이어야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이 기도였다면 한 해의 마무리도 기도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 작은 것조차도 소리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도 기도하고, 큰 것은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작은 것조차도 소홀함이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 큰 감격과 이 기쁨과 능력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 해의 마무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가 이 예수님을 앙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은혜를 일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